예, 다시 또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 뉴욕주나 뉴욕시 보면은 이게 기준을 3%로 잡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확진율이 3% 되면 이제 조치가 심해지죠. 식당을 제한하고 실내 모임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며칠 새 3%가 약간 넘어가서 어제도 언론을 보니까 그래도 미국 전체에서 메인이나 저쪽 주 한두 개 말고는 뉴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50개 중에서 좋은 주로 따지자면은 한 뭐 10등 안에 드는 주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진율이 중요합니다. 이게 3% 넘어가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뉴욕시 공립학교 다 클로즈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가든 그러니까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같이 하던 뉴욕시가 이제 대면 수업은 일단 다 못하도록 학교를 공식적으로 다 클로즈했습니다. 다시 좋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3% 이하로. 지금 이제 3%, 3.1% 가니까 어쩌면은 12월 초나 중순 되면은 우리 교회 실내 모임도 지금보다 좀 더 제한되지 않겠나 이 분위기로 계속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뭐 교회 모임은 더 이상 제한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 마스크 꼭 끼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최대한 유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서 내일 이제 주일날 커피하고 다가가는 시간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저희 오늘 이제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도시락을 준비한 것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시락을 받고 좀 교회에서 그래도 좀 거리 두고 식사하실 분은 하시려고 했는데 한두 주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경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입니다. 그렇다고 도시락을 안 주는 건 아니니까 그건 서운해하지 마시고 도시락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3%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실내에서 다과하는 것은 잠시 동안 좀 우리가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또 좋아지면 다시 또 하면 되니까요. 제가 오늘 또 카톡으로도 교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조심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44장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 44장에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사실 44장의 전체 내용은 43장에 있는 내용하고 그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자, 44장 1절, 2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택한 자고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 없어 지어낸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너를 도와줄 자 하나님께서 도와줄 자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43장 할 때 다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44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 단어가 뭡니까? 44장 2절 끝에 여수룬, 그죠? 끝에 보면은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여수룬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를 여수루나라고 부르느냐? 이게 한국말로 성이 여시고 이름이 수룬이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그대로입니다. 여수룬인데 이 단어 뜻은 올바른, 바른 이런 뜻입니다. 아직까지 이 단어 하나에 대해서 완전히 이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아직 정확히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어 뜻하고 이런 관계 보면은 뜻은 올바른, 바른 이런 의미고 이 여수룬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녀 부를 때 귀여운 애칭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귀여운 우리 아가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그 할머니가 그 손녀에게 말할 때 그 말 속에 애칭이 들어가면 그 친밀감이 들어가잖아요. 그저 뭐 자기 손녀딸 손녀가 귀여워서 예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똑같이 아이고 우리 딸 왔냐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 말을 딱 들어보면은 그 말 보이스 사운드 속에 얼마나 친밀함이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말의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화가 났다, 화가 나지 않았다, 슬프다, 친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운드를 들으면 압니다. 그죠?
그 친한 사이에는 야, 밥 먹자 한마디에 이미 이 사람의 상태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밥을 진짜 먹고 싶어서 먹자고 하는지,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자고 하는지, 우리는 그 말에 사운드만 들어도 대부분 다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날 좋아하는구나. 아, 이 사람 좋아하는 말은 쓰는데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여술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귀여워서, 예뻐서,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딸 좋아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아가 왔느냐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택한 여수로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딸 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제 무서운 꿈 꿨어요. 학교 가니까 나쁜 애들이 나 때려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학교 가서 한번 걔들 다 때려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 속에, 그 말 속에, 사운드 속에 얼마나 그 자기 손녀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자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 구약 시대에 그 어떤 신도 자기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친밀한 감정을 가진 신은 어떤 신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 당시 신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 능력이 있어서 힘이 좀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제사하지 않으면, 제사 드릴 때 약간이라도 부족하면은 너희들을 그러니까 잔인하게 보복하는 그런 신들은 많았지만, 높은 곳에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신들은 많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딸을 안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맞아주는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엄격하고, 어떤 신보다 사실은 어떨 때는 진짜로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거룩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 손녀딸을 안아주듯이 이 손녀딸의 그 머리털 하나라도 다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택한 여수로나 우리 손녀딸, 우리 손자 학교 가서 누가 괴롭혀? 걱정하지 마. 내가 월요일 가서 걔네들 다 혼내줄 거야. 그 말하고 똑같은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4절 보면은 그 택한 여수론에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3절 볼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자, 물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물이 없었다 곧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내가 흐르게 하여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그러니까 삶을 주고 또 시내가 흐르게 해서 풍성하게 그 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 중간에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 여수론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에 대한 주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 그리고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시냇가의 버들, 봄이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봄이 되면은 그 나무 버들나무 가지에 그 가지에 꽃잎이 막 생기듯이, 그러니까 마치 요온의 불길 같이 막 번져 나가는 그런 많은 것들을, 많은 풀잎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자손의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또 그 자손들의 자손들이 많은 자손들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장수의 복도 주고 다산, 많은 자녀들을 생산케 하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나왔던 이 땅을 풍성하게 하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땅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세 가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장수, 땅, 많은 자녀들. 요 세 가지 복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특별히 많은 자녀들을 주는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다시 또 우리 시대에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젊은 자녀들은 좀 괜찮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 젊은 자녀는 그래도 자녀들을 둘, 셋씩 보통 놓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결혼한 자녀들, 한 가정에 한 가정에서 그 자녀 낳는 평균 애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럼 다른 질문부터. 한 가정이 결혼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아야 그 나라 전체의 인구가 줄지 않겠습니까? 2.1명.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결혼했으니까 나중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낳아야 되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최소한 두 사람이 생겨야 그 나라의 국가의 인구가 유지됩니다, 그죠? 그래서 2.1명이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데, 지금 한국은 한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또 결혼 안 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사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 0.92명을 놓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결혼해서 평균적으로 한 명도 안 놓는 거예요. 0.92명. 2.1명을 낳아야 본전인데, 이게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2.2 이상이 돼야 인구가 서서히 내리는데 2.1명을 낳아야 본전인데 지금 상태가 0.92명을 놓는데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국력 중에 최고 국력이 뭡니까? 인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인구 믿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 어떤 군사적인 차원의 인구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을 우리가 그 자녀들로 만들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놓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놓는 이유, 자녀를 이 땅에 안 믿는 자녀들이 많이 놓는 것보다 믿는 자녀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믿는 자녀들이 좋은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그게 결혼한 가정의 목적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이게 그냥 인구수를 부리자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막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 되면은 대학교도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대학이 뽑을 수 있는 인원보다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들어가는 인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적습니다. 수험생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0개면 고등학생은 7개, 이 고등학생은 7명,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자리, 세 자리가 비는 학교, 대학교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뭐 코로나 팬데믹 온라인 수업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했는데 미국도 2030년,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 대학 절반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학이 4,200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절반, 최소한 2,000개는 10년 이내로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걸 여수르에게 약속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5절에 여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술에게 주는 그 복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보고, 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커밍아웃 한다 그러면 동성애 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만 말하는데 실제로 커밍아웃 한다는 것은 구석에 어두운 데 숨었던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커밍아웃 해야 돼요. 진짜로.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다 커밍아웃 해야 돼요. 아니 동성애들도 커밍아웃,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커밍아웃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5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크리스찬,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그 다음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드러내는 순간부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커밍아웃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나는 당당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더 정확히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딱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자, 6절 7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또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6절 7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우리 어제 봤죠? 왕이 하는 일은 통치하고 자기 백성을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왕이고 구원자고. 우리가 그거 뭐제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나오는 똑같죠?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 이건 또 어제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요 6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라고 자기 정체성을 커밍아웃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너희들이 속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왕이요 구원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6절 7절에 말하는 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다시 한번 들어서 8절을 잠시 보고 갈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고 구원자고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내게 속하였다고 이제 커밍아웃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주겠다. 라고 말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왕이고 구원자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하나님을 옛적부터 다 알려줬다. 그게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또 중요하게 율법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다 이미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겁내지 않도록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자랑하는데 그 자녀들이 자기 아빠 엄마 자랑하는데 이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부끄럽게 구석에 이렇게 쿡 처박혀 있으면 이 자녀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안 여기죠. 부끄럽게 여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기 엄마 아빠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래 그건 아빠가 제일 잘하지. 그건 엄마가 제일 잘하지. 엄마가 학교에서 제일 이쁘지. 아빠가 학교에서 힘 제일 세지. 그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빠는 자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죽지 않도록 엄마 아빠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 지금 6절 7절 8절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야 진짜로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신은 여호와밖에 없어. 여호와밖에 없어. 이걸 내가 옛날부터 알려줬잖아.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줬고 반석에 물을 내면 또 알려줬고 율법을 통해서 알려줬고 너희들을 살피줌으로 알려줬잖아.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 다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이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섬기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굉장히 자부롭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진짜 신이 아닌 우상은 어떨까? 이제 그게 9절부터 20절까지 이 거의 10절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 속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는데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9절에서 20절까지 말하는데요.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허망합니다. 자, 9절 볼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다 허망하다. 자,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이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도 막 혼돈스러운, 그게 여기 다 허망하다다. 우리 제일 쉽게 말하면 허무맹랑하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혼란스럽고 앞뒤도 안 맞고 열매도 없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무맹랑하다.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데요. 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만들어 놓으면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있다는 게 아니고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큰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보면 폼도 나고 크게 웅대하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우리들이 위축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얘기했죠. 우상을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우상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우상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우상은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상을 귀하게 만들고,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와서 그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의 상징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장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정교하게 예쁘게 만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을 아무리 좋은 나무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냥 다른 막대기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왜? 우상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능력 없는 우상을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수치를 다 당하죠. 처음에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따라갔다 보니까 전부 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따라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나무입니다. 이제 여기 뭐 금속도 나오고 철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나무를 예로 들자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우상 만드는 재료로 하고 잘 만들어 본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이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떡을 구워 먹는 데 사용하고, 고기를 구워 먹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44장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이 나무는 뭔가 우상을 만들 때 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그러니까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 나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런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만들고 떡 구워 먹는데, 우리말하면 삼겹살 구워 먹는데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우상이냐 땔감이냐,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무인 겁니다. 이 나무가 그냥 땔감으로 사용하면 땔감용 나무, 우상을 만들면 인간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무, 이 나무를 부뚜막에 넣어버리면 땔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신이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걸 만든 인간이 얼마나 모순이고 어리석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고 결국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은 그런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합니다. 20절,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이 허탄해졌다, 미혹되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 지혜의 말씀에서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마음에 관한 말이요, 제가 어제 쭉 이렇게 검색하는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니까요, 잠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95번 쌓여 95번이나 나타난답니다.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마음이란 잠언 31장 가운데 95번. 그러니까 이 평균을 내면은 한 챕터마다 마음이라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말이라는 말, 이런 말, 뭐 거의 비슷하게 쓰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잠언에서 지혜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어떤 것보다 무엇을 먼저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허탄해지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멀쩡한 사람 또 밤에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면요, 나뭇가지 그림자도 무엇으로 보입니까? 귀신으로 보인다. 낮에 보면요, 우습다고요. 낮에 보면 그 나뭇가지 하나인데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요, 마음이 허탄한데 빠지면요, 가다가 으악 하고 기절하는 거예요. 앞에 다람쥐 하나 지나가 보십시오. 기절 초풍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미 허탄한데 빠지고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이런 우상에 반대해서 우상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43장, 4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21절부터는 앞에 우상을 말했으니까 우상과 연관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24절 볼게요. 너희의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말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었다. 너를 지었다.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서의 나무, 금속, 철, 석공이 하는 돌,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그 재료인 나무 가지고 하나님의 걸맞는 신을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방 백성들, 너희들이
나무로 만든 거신, 그 나무 누가 만드는 줄 아느냐?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곱셈 치면 구구단을 치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구단 시험 쳐서 100점 맞았다고 막 자랑하는데 앞에 웬 나이 드신 아저씨 한 분이 있어요. 와, 내 오늘 학교에서 구구단 100점 맞았어 하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 문제 내가 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나무 가지고 우상 섬기고 막 이 신이 진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가 준 재료로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라고요. 23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자, 이 땅의 깊은 곳에 있는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의 숲과 그 가운데 나무들아 소리내어 찬양할지어다. 자, 사실은 이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라는 말인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나무, 숲, 땅에 있는 것. 자, 앞에서 우상을 뭐로 만든다고요? 나무로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우상을 만든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가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자, 이 하나님은 우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 회복을 주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상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삶 속에서 이런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고레스라는 인물을 딱 지정합니다. 우상은 이런 경우가 없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된다. 고레스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왕이 왜 중요합니까? 이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칙령을 발표해서 그 칙령의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자들은 다 돌아가라. 뭐 굳이 바벨론에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어라. 돌아갈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삶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을 놓아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누가 들어섰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상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상은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뜻을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드는 그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는 게 다예요, 그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제적인 인물을 드러내서 그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엔 다시 중건되리라. 바벨론이 다 파괴시킨 예루살렘은 다시 중건되고 성전은 그 기초가 놓아질 것이다.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1차, 2차, 3차 침략을 해서. 그래서 그 성전은 다시 기초가 쌓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고 우리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일일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앞에서 우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관여하고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생생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죠?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을 내 친구하고 같이 살아가듯이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저 나무 깊은 곳 하나 만들어 놓고 심심하면 한번 가서 보고 아무런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쓰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결국 그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익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역사의 삶 속에서 수치를 당할 뿐이지만 역사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절망과 좌절중에 빠진 자들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강건하게 해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은 속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어려운 분은 속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염려하고 불안에 빠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용만 장로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외에 모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역사에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